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했습니다. 그 해결은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오는 그러한 모든 문제까지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당당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좀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막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 하나님과 아름다운 예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귀한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당당히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또 열심히 살아가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이게 부모 관계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하면 다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애달파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좀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저씨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에게 나에게 용돈을 달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웃지 않겠어요? 왜 나보고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럴 거라고요. 뭐 이웃집 아저씨에게 나에게 신발을 사달라고 그러면 어떠겠어요? 왜 내가 너에게 신발을 사줘야 할 이유가 뭔데? 이럴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어때요? 당당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도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는요, 마음을 열어서 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하물며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아멘.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 그래요. 여러분들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잠잘 때에도 보호해 줘요. 길을 걸어갈 때도 보호해 줘요. 예, 어느 때든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돈이죠. 돈만 주면요, 다 있어요. 돈만 주면 다 있다니까. 아니 뭘 사주려고 하지 말고 돈 주세요. 그러죠. 요새 부모님들도 뭐라 그래요? 야, 돈만 줘. 돈만. 네가 뭘 나에게 사주려고 그러지 말고 돈만 줘. 돈 주면 웃어요. 그런데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 왜 그러냐? 성령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성령 안에는 뭐 누려봤어야 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말이 동감이 될 텐데, 오늘부터 누립시다. 오늘부터 누리자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까 다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다 아신다.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눈만 봐도 알아요.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예. 아버지는 뭐예요? 눈만 봐도 뭔가 고민이 있네. 고민 말해봐. 근데 고민은 꼭 말하지 않죠. 자식은요, 자존심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해요. 아멘? 말하라니까. 뭘 고민해요? 고민할 이유 없어요. 왜 고민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뭘 고민하냐고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이번 달에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살자고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망대는 뭐요? 좀 이렇게 높이 들어 다 만국을 볼 수 있는 망대. 그 망대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답이 없어서 문제 속에 허덕이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끝까지 이 문제 속에 걸려가지고 헤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빛을 발해, 복음의 빛을 발해주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는 사탄이 계속 활동합니다. 미혹의 영으로.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위협합니다. 때로는 가장한 천사같이 육신적으로 우리를 막 속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니엘은 어떤 망대를 세웠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청년 네 사람을 바벨론에서 데려다가 바벨론의 문화를 이들에게 교육시키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그러한 사람으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궁중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 바벨론과 전 세계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벨론의 왕들에게 또 그 왕들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 복음의 망대를 높이 세워서 이 빛을 비춘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의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주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니엘서 1장 8절을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평범한 일상생활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공중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 오늘 이 8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왕의 진미를 우리에게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채식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지금 바벨론에서는 이 사람들을 최고의 왕의 진미를 먹게 했다. 최고의 행복한 사람을 바벨론의 모든 문화 속에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들로 이들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걸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채식을 달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냐? 뜻을 정한 삶이에요. 똑같은 지금 여러 나라 엘리트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같은 음식을 먹는 이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영양가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그리고 힘도 있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닌 그걸 거절했어요. 그걸 거절하고 우리는 채식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뜻을 정한 다니엘의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 관리는 너무 믿어지지 않는 말, 너희들의 그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나의 이 위치가 위태로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거절했어요. 안 된다. 그런데 다니엘은 말했어요. 열흘간만 그러한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간 시험해보고 만약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을 먹는데 얼굴이 말라간다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왕의 진미를 다시 먹겠소. 그러나 우리에게 열흘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 열흘간 그들은 채식만 먹었는데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더 강건해진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담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담아지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이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주가 되면 세상의 어떤 진미로 얻는 그러한 영양분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이 음식을 맡은 한간장이 당당히 이들에게는 뭔가 비밀이 있구나. 그래 그들에게 계속 채식만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채식을 먹으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학문을 애굽의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는데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10배나 더 뛰어나는 학문과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왕이 지금 이 엘리트들을 테스트해 보는데 10배나 뛰어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0배나 뛰어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했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증거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전도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 뜻을 정하고 궁중에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운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10배에 뛰어난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리더해야 할 이 다니엘에게는 10배의 지식 위에 하나 더 얹었어요. 뭘까요? 꿈을 해석하는 몽조의 이 지혜를 더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우리 교구를 통해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의 축복.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야, 우리 기도 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이 기도조 시스템을 만들자.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는 이 운명의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을 살리는 답이 내게 있는데, 이들이 지금 흑암이라고 하는 이런 덫에 걸려가지고 고통하고 있는데, 이들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시라고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0배의 지식뿐만 아니라 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런 학문을 깨닫는 이런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리더자에게는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꿈을 해석할 몽조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건 앞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방향이에요. 응답의 방향. 이런 은혜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들은, 이 네 사람들은요, 공무원 중에서 최고의 공무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구별해버렸어요. 이 궁중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궁중에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러한 힘을 이들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었어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2장 11절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왕은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참 큰일이 났어요. 왕이 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꿈 내용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하여튼 꿈의 그 느낌은 했는데 꿈 내용을 잊어버렸어. 아무리 왕이 어젯밤에 내가 꾼 꿈이 뭐지 너무너무 이상하고 꼭 알아야 되겠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나라의 박수, 술객, 지금 말하면 최고의 지혜자들을, 신하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실은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꿈인 것이 사실인데 그 꿈의 내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을 좀 너희들이 알아서 내게 좀 알려다오. 그 다음 그 꿈 내용뿐만 아니라 그 꿈도 좀 해석을 해서 왜 이런 꿈이 꾸게 하셨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 한 달 동안 좀 이 꿈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남이 꿈을 내가 알아맞힐 수 있어요? 이건 억지지. 꿈을 알아맞히는 것도 어렵지만 그 꿈 내용까지 해석을 하라고 그러니까 왕이 기다려봐도 아무도 답 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위협이 나온 거죠. 만약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여라.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런 종에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 그때는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국가의 이제 술객들, 박수들을 다 하나하나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이 세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건 왕의 완전히 폭력이에요. 위기예요. 그런데 왕은 왕대로 뭐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왜? 답을 줄 사람이 없어. 답을 줄 사람이 없어. 결국은 이 위협이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다니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답을 주겠소. 얼마나, 지금 말하면 아마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나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시간 들이죠. 다니엘은 세 친구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다니엘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응답을 주셨어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오늘 다니엘이요, 이 답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곤 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축복이라니까요. 문제가 아니고 기회라니까요. 할렐루야. 기회예요, 기회. 복받을 기회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늘 문제로 보고 고통당하려면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려고 이 문제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맞힐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요, 밤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환상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뭐예요? 그때 왕이 꾼 꿈,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방금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이 꿈이 그냥 꿈을 해석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 꿈을 통해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누구를 증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최고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28절이 이해돼 버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민할 일이 없어요. 정신 차립시다. 육신의 종노릇할 이유가 없다니까. 이건 모르니까, 기도의 비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종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죽어버리면 끝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알게 했어요. 우리 속에 영혼을 불어넣었다니까요. 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육신은 죽으면 땅에 묻어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이러한 큰 문제 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다니엘에게 딱 주셔서 담대히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너무 중요해요. 방금 우리가 28절을 읽었잖아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증거했어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뭐예요? 모든 정사와 건세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나라를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것을 오늘 이 왕에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서 점쟁이에게 가서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는지 요사이 보니까요, 저기 굿땅에 가보니까 막 차들이 주차장에 꽉 찼어.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구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다니엘은 이렇게 왕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이러하니다. 왕을 완전히 시원하게 했죠.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딱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전해주는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왕이요. 진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48절을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게 왕의 고백이요. 그 다음 말씀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며 왕궁에 있더라. 그랬어요. 왕궁에 있더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잘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 때문에 왕이 즐거워한다니까. 왜? 답을 줘였어. 궁중에 휘감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망대를 세우는 거라고 말해요. 어때요? 좀 기도할 마음이 드십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집중하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답입니다. 기도가 노동이에요? 이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답을 주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의 기도의 망대를, 또 우리 직장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십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6장을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6장에는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제 6장의 내용이 뭐냐?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에게 좀 약점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확 미끄러내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 유대 나라에서 온 저 뭐예요? 아마 놈이라 그랬을 거야. 왜 우리가 그 좋은 자리 얼마든지 정말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다니엘 때문에 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 그러니까 늘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그의 부족한 점을 찝어보려고 아무리 해도 없어. 왜? 너무 깨끗해. 너무 정직해. 그런데 한 가지 흠을 발견했어요. 그 뭐예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기도한다. 그래서 그걸 딱 발견하고 왕에게 가서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죽이기로 딱 만들어가지고요. 딱 왕에 도장을 찍어버렸다니까. 왕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 그 지금 고관들이 하는 그 의도는 모르고 그거 좋겠다. 나를 섬긴다는데 뭐 누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관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딱 찍는 거예요. 딱 시간 보니까 뭐 그 사람 틀림없거든. 시계야 시계. 딱 그 시간 되니까 뭐예요? 딱 윗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루 3번씩 한다. 딱 알죠 여러분? 촬영을 딱 해가지고 왕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왕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죽이죠. 그럼 왕도 속아가지고 다니엘이 그랬다 그러면 좀 생각해보자 이럴 텐데 다니엘을 그렇게 모함할 줄은 왕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지혜롭게 지금 고관들이 좀 그러니까 당분간 좀 쉬고 조금 일이 누그러지면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쩌면 다니엘의 이 바보 같은 그 일이 뭐예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요 이런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예요? 감사 기도했다. 어제 우리가 한 5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를 했죠. 전도 집회.
상암 경기장에서 어제 그 50주년 기념 그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마지막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요새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싫어해요. 왜? 양복 쭈그러지니까. 그런데 보니까 정말 무릎 꿇고 뭐 또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손을 들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한국에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무릎을 꿇고 다니엘은 감사기도 했어요. 감사기도. 아니 무슨 감사할 일이에요? 무슨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원망하는 기도 말고 감사하는 기도하란 말. 감사기도. 이게 비밀이에요. 감사 기도할 때요 사단이 꺾여요. 사단은 자꾸 우리 속에 뭔가 원망하고 뭔가 불평할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아니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 고관들 때문에 사형을 당하겠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 사형이에요. 왕도 나중에는 이 고관들의 이 숨겨진 그 마음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왕권으로 가지고 이 사자굴 속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왕이 정한 도장 찍은 일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살아계신 네가 항상 기도하던 그 하나님이 너를 이 사자의 입에서 살리기를 원한다. 살리기를 원한다.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참 믿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서는 사자 굴 속에 갔어요. 들어갔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렸어요. 사자들이 얼마나 맛있는 고기를 앞에 두고 입이 떨어져야 먹죠. 결국은 24시간이 지나서 왕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살렸을 것이다. 아니 살렸을까 말까? 그래도 가보자. 근데 왕의 마음속에는 살렸을 것이라는 믿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셨느냐? 할렐루야. 아멘. 왕이여 만세수로 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리고 나를 지켰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빨리 이 굴 인봉을 뜯어내라. 이 굴문을 열어라. 다니엘을 꺼냈어. 왕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만 구원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도 있냐? 그를 모함했던 고관들을 묶어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 속에 던졌더니 성경은 뭐라 합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거 벌어져 버린 거예요. 뭐가요? 입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해보는 거예요. 어제 저녁 내내 입맛만 다시고 먹지 못했던 그 식감이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전도를 합니다. 왕이 전도를 해요.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6장 27절.
26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왕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니엘이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기도의 망대요. 공중의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나라의 흑암이 꺾이는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믿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현장에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라. 가정을 치유하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 말씀에 우리는 몰입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니엘에게 주신 그 평안, 그것을 우리도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할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에 일어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주님, 흑암으로 세상의 고통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복음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며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이 현장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